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찬송,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참 이상합니다. 분명히 말은 고분고분하게 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의 겸손이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말을 예의 있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 굴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정신과 태도입니다. 성령께 굴복한 사람에게 나오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하늘이 인정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아주 마땅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열매들이 불교나 유교에서도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그 말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동료 인간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도 우리 자신과 동일한 연약성을 느끼며 동일한 시험을 당하는 성정임을 생각해야 된다. 그들도 성실성을 유지하려면 우리처럼 삶과 투쟁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동료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자세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공의와 예의를 연합시켜 완전하게 한다. 그리고 자비와 사랑은 품성의 가장 훌륭한 손길과 가장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사하여 품성의 완전을 이룬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데 이런저런 성격의 아름다운 특성들을 갖고 있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나머지 아름다운 성격의 그 특성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겸손은 참 중요한 성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떻게 훈련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겸손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 참된 겸손은 심령이 가난해야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해져 있어야만 이 겸손한 심령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 뜻,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분의 처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경험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야만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걷기 원하거든, 그런 얘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고, 그리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만 참된 겸손의 경험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과 자비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이죠. 자, 본문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한 신사였다. 우리는 그의 생애에서 참된 예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본다. 롯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라.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겸손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고 또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족 전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라함의 그늘 밑에서 재산을 늘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이 늘어나면서 이 둘이 더 이상 함께 살면서 가축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의 땅을 각자가 갖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참된 겸손을 나타냅니다. 롯에게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3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창세기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오른쪽에 있는 땅을 택하면은 나는 왼쪽의 땅을 취할 것이고, 네가 왼쪽에 있는 그 땅을 원하면은 내가 오른쪽에 있는 땅을 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롯이 그 소돔의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지 않는 산악지방, 좀 살기 불편한 지방에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대할 필요가 사실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한다고 해서 누구도 아브라함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과 태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내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하는 이런 마음, 손해보지 않겠다는 이런 마음에서는 겸손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본적으로 희생과 손해가 따라가야만 가능한 성품의 특질입니다. 참된 겸손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겠다고 결정해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겠다라는 그 뜻을 정해야만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나그네가 아니면 양보하고 손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경쟁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여행자들 곧 하나님의 사자들을 얼마나 예모 있게 장막으로 맞아들여 대접하였는가. 아브라함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예의와 참된 겸손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아주 낮은 곳에 두고 내려다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상식과 인격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와 해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악인이라는 전제하에서 사람들을 대하면 거기선 겸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겸손에는 그래서 공평함과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바울도 원칙에는 바위처럼 굳세었으나 항상 예의를 갖추었다. 그는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 열성적이었으며 사회생활을 핑계삼아 은혜와 예의에 부주의하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종은 사람에게서 인간미를 빼앗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바울보다도 더 위대한 세상의 구주를 나타낸다. 그분의 생애는 참된 겸손에 대한 현저한 예증이었다. 그분의 친절과 겸손, 부드러움과 동정과 사랑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와 원칙에는 바위처럼 굳게 서 있지만 사람들에게는 동정과 자비와 예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일까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내 잘못을 지적하고 가르쳐 줄 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겸손은 진리 이외의 것으로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내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겸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에 상관없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겸손은 얼마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광선을 전생에 걸쳐 비추었는가. 그분은 노동으로 지치고 피곤한 모든 사람을 위해 친절한 표정을 짓고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그분은 가장 무력한 자들을 돕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한 생애를 살려면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을 나타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신 목적과 일치해야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빵과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나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문둥병자를 찾아가셨나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이 짧은 인생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손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하나의 하늘로 데려가야 하는 나의 친구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생각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쳐들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이 겸손의 정신과 태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이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과 친절한 태도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성적으로 교만하고 겸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훈련하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은 하늘로부터 매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받은 것처럼 매일 겸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겸손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 나가 만나를 기다리듯이
겸손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읽겠습니다. 사랑, 겸손, 친절 이것들은 결코 상실되지 않는다. 사람이 인간이 죽을 운명에서 불멸의 상태로 변화될 때 그들이 행한 거룩하고 선한 모든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이 행위들은 영원한 세대를 통하여 보존될 것이다. 아무리 하찮은 것 하나도 상실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입혀주시는 의의 공로를 통하여 그 행동들은 향기를 보존한다. 성도 여러분, 겸손의 향기가 나가려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나가는 하찮게 보이는 적은 겸손과 말과 행동일지라도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성품입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존하시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의 성품을 갖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환경이 어떻게 바꿔질지라도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속에서 행복의 이유를 찾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겸손이 나오는 것이죠.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겸손은 모욕, 조롱, 오해 속에서도 맑고 유쾌한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사람의 무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높아지려고 애쓸 때 그 사람을 잡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 세상과 교회에서 위대해지고자 하는 야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무엇을 해줬을 때, 무엇을 받았을 때 늘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을 아뢰고 치료받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이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늘 잔잔한 미소와 평안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겸손의 만나를 받고 생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겸손하지 않는 저희들을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시고 자비롭고 동정이 많은 목자로서 이 고집센 양들을 데리고, 겸손하지 않는 양들을 데리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겸손은 저에게 없는 성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셔야만 저희가 그것을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감사하다는 말 할 수 있는 그 겸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사람에게 겸손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늘 맑은 분위기와 아름다운 분위기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자는 복 받네 주께 굳지 않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거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하랴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